성경 66권은 1189장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대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 전체의 핵심 뼈대가 무엇인지 한 장의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눈에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산에 비유한다면 그 산에는 3개의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마다 다 이루었다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창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의 그 자체가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주권자시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어요. 고대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통치 지역마다 자기 형상을 만들어 세웠죠. 하나님도 자기 형상을 만들어 에덴에 두셨다는 말은 바로 에덴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왕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대리왕이었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온 세상과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과 같고, 또 피조물인 아담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100평짜리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산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자들과, 곧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곳이므로 에덴은 쉼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3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 창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완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계속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쉬셨습니다.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강을 의미하기도 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3가지 관계 속에서 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게 완전했죠. 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좋았고 아담과 자연과의 관계도 심히 좋았습니다. 자연은 아담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자연 피조물들을 하나님 주신 왕권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관계에 질서와 조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그 언약에만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함께도 깨지고 안식도 깨졌습니다. 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던 아담은 그 왕권의 축복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죠. 또 함께하는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동산에서 거닐던 하나님을 피해 얼굴을 피해 숨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에덴에서 추방하셨고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길까지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 때문에 함께가 깨진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안식도 깨어졌죠.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진 모습이죠. 하나님 낯을 피했으니까. 그리고 하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이제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병들고 늙고 죽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됐죠.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함께와 안식이 모두 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창세기 3장은 저주,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뜻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이렇게 뒤틀려졌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다면 우린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려서 지금 사는 게 지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이 창세기 1장과 3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1, 2, 3장의 내용만 잘 알아도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만 잘 알아도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이런 죄로 가장 큰 손해를 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도 깨어지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보기에 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추방한 인간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은 상당히 중요한 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이 구속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죄 때문에 깨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처음에 3장과 맨 낮은 계시록 뒤에 3장은 놀랍게도 완벽하게 대충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함께 안식이 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 20장 2절 10절을 보시면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을 유혹해 하나님 나라를 깼던 그 사단이 멸망받고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왕권이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또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제사장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축복도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제사장권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함께도 회복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에덴에서 추방했던 자들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모습이고, 계시록 22장 4절은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은 생명나무 앞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안식도 회복되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보니까 첫마디가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도 보세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다 사라지는 모습이지요. 관계가 다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계시록 21장 7절 보시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던 그 왕권, 그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직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에덴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면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다 이루었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구속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구속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회복, 통치 함께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셔서 다 회복하셨죠. 우리 한번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데,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공의의 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이라는 방법 외에는 죄값을 치르는 이 구속이라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해서 에덴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마귀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죠. 승천하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통치를 회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함께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 출생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헐리심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는 거죠. 중간에 막혔던 두 건 휘장이 그냥 찢어짐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육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를 이루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안식이 없는 자에게, 죄 때문에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죄 때문에 안식 없는 자들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안식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 하루도 안식이 없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안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라는 질병 때문에 하루도 안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구속 언약도 우리를 죄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일을 창세기부터 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선지자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언약하고 이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인간은 패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이루어졌다고 패역한 말을 할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일하시는 방법이 먼저 언약하시고 후에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두 가지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계된 이 구속 언약은 이제 노아에게 계승됐고, 아브라함에게 계승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계승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이 이어지다가 새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는 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세상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죠. 능력은 능력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은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이 구속의 역사 일을,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영원히 사는 그런 에덴의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경의 중요한 뼈대와 맥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떼어놓고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관점을 봐야 됩니다. 둘째,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셋째,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에요. 우리의 구속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식도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 또 역사적 안식은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안식과 또 그 함께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도록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까지 그리고 로마를 거쳐 온 세상까지 퍼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 세 가지 있죠? 첫째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이란 관점으로 지금 성경 전체를 한 장의 도표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 성경을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 39권을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 39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